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선하신 율법에 대해서 함께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쓴 프레드 스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과 계속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괴로워했는데, 문득 그동안 몰랐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분이 발견한 죄는 뭐냐면, 주말 신문에 띄워져 가지고 들어오는 백화점 광고 전단에 있었대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신문을 한번 쭉 펼치고 이렇게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신문을 읽는 척 하면서 이분이 훑어본 게 전단 속에 실려있는 속옷 모델의 사진을 쫙 훑어보고 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됐을까 싶죠. 주일 아침마다 컬러로 찍힌 속옷 모델의 사진을 은근히 기대하고 찾아보면서 이렇게 위안을 삼았대요. 그래도 나는 무슨 뭐 이상한 잡지 사가지고 그걸 부러지라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수준이 다르잖아. 일부러 사보지 않았다는 거. 컴퓨터를 쓰다 보면 하루에도 몇 통씩 메일이 들어오는데, 제목이 이상하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지워버리지만, 요즘에는 이런 메일이 옵니다. 형님 접니다. 형님 접니다.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혹시 후배일 수도 있고 후배 목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열어보면 막 어떤 아가씨가 그냥 너무너무 추운 모습으로 막 활짝 웃고 있어요. 오빠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호기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도 내가 뭐 일부러 찾아보는 것도 아닌데 뭘, 그리고 쭉 올려보다 내려보다가 그리고 삭제해버리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것이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언하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자유해지라고 하니까 아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죄를. 헬라어로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것,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 건너지 말아야 될 곳을 건너는 것, 불법, 불경건, 불의, 외적인 악행, 내적인 악행, 빚,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다 죄에 해당된다. 탐심은 내적인 악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9째 계명까지는 외적인 죄를 다 얘기를 해요. 외적인.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내면의 죄를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비중이 약해서, 중요도가 약해서 맨 나중에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이 모든 죄가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탐심
탐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이 탐심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보다 탐심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인 도덕주의나 살인만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외적인 행동과 언어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과 죄와 율법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은 죄의 도구고, 왜냐하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도구인 거예요. 죄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요. 어떤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율법이.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레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 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저희가 광고 전단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비유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서 제시하는 이 남자들의 죄의 목록에는 흔히 우리가 생각되는 무슨 뭐 바람 피운 거, 또 요즘에 막 시끄러운 버닝썬, 유흥업소, 뭐 이런 출입 같은 거는 포함되지도 않아요.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속옷 광고 모델을 멍하니 바라보기,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차없이 죄의 범주에 다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했던 남성들 가운데는 출장 때 이제 숙소에 머물 때마다 이 음란 이제 영상을 보는 남자들, 또 가족들 모두가 자고 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슨 뭐 요가 프로그램, 뭐 운동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여성을 감상하는 남자, 또 이웃집 여자가 일광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는 남자,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던 밧세바를 훔쳐보다가 일을 저질렀던 다윗이 생각나는 대목이죠. 어쨌든 이런 행동들은 성중독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대요. 뭐 그냥 사람들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지. 성중독의 1단계도 못 미치. 그러나 믿음의 백성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0단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단계. 우린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율법적이다, 그 정도를 죄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할 죄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다. 아니면 이게 무슨 죄야, 이건 죄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한 경비원이 택배 시간을 오후,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붙여놨다가 입주자 대표가 와가지고 네가 뭔데 11시까지 하라 말아 하냐, 그리고 따지고, 그랬더니 사표 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맞냐.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분이 폭발한 경비원이 그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를 죽였어요. 이런 다툼들이 이제 간혹 드러나죠.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건 간음이 드러난 거고요. 미움은 살인이 드러난 거예요. 살인.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죄를 못 보면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자,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기회는 거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율법으로 거점을 삼아서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사단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만지지도 말라고 했냐? 보지도 말라고 했냐? 막 이렇게 점점 보태가지고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죠? 하지 말라. 길을 가는데 절대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요, 그냥 지나가려다가도 뭐가 있는데 들여다보지 말래? 그리고 들여다보고 싶으죠. 19세 19금 뭐 이러면 얼마나 찐하길래 그래? 그리고 들여다보고 싶어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꾸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러냐?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단지 거점이 되었을 뿐 이미 내 속에는 죄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그머니 뿌리내린 탐심을 율법이 막 휘저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왜 이제 그 구정물 속에 쫙 가라진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율법의 막대기로 확 휘저으면 거기에 뭐 깍두기, 김치, 국숫가락 뭐 이렇게 다 올라오는 것처럼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비췄다는 거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을 몰라서 죄의식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죄의식이 생기고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계명이 그에게 이르고 나니까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고 나니까 무서운 죄책감이 온 거예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 내 신념대로 했다. 이 유대교를 방해하는 저 이단 무리들, 기독교 세력들을 완전히 처단해버려야 된다. 이게 정의인 줄 알았고 이게 진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복음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살아나는 것은 은혜예요.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알아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야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또 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은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어떤 게 부모 공경인지 어떻게 간음과 살인을 안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들여다보지 마시오라는 율법을 알았지만 왜 안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안 들여다볼 수 있는지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죄가 뭔지를 알고 내 죄를 깨닫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말하자면 계명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이르러서 죄를 깨닫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만 안 거예요. 창녀는 더러운 거다.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다. 이것만 안 거예요. 창녀가 어떻게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를 못 보고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창녀는 더러운 거야. 예수는 목수 아들일 뿐이야. 이것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회개 못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프레드라고 하는 이제 분이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책에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 그 유혹을 이기려면 먼저 성적인 자극으로부터 눈을 피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자기가 강의하면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을 6주 동안 하고 났더니 대부분의 사람이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성들이 행하는 성적 부도덕은 본능이 아니고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습관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눈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피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육체 동안의 노력으로 습관을 끊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일 뿐이다. 일시적일 수.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안목의 정욕을 끊고 나면 이생의 자랑이 틈을 타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았더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죽었던 내가 자꾸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꾸.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돼요. 이어지는 10절을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문둥병이 무서운 거는요, 통증을 못 느낀대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서 잘 때 무슨 뭐 쥐나 다른 어떤 짐승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갉아먹고 발가락을 갉아먹어도 모른다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유리 조각을 밟아도 통증을 못 느끼고 그러다가 점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 성경에서 문둥병을 저주받은 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적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둥병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회개 못하고 죽어가는 병이에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부지런히 먹고 일하고 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이 고쳐진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나니까 가시에만 찔려도 너무 아픈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말씀을 알아서 그 감격이 예민해질수록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남들은 그거 너무 사소한 죄고 뭐 그렇게 예민하게 사람이 유별나게 그러는데 나는 그 고통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너무 아파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혹시 내가 영적인 문둥병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사라졌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미국에서 국부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초대 대통령.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한 나라. 근데 최근에 역사학자인 고 미달이라고 하는 사람과 헨리 윈셋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자료들을 쭉 이제 찾아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일화에 의하면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풍속을 넘어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784년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5년 전에 나이가 52살이 됐을 때 아마도 치아가 거의 없었대요. 어떤 이유로든지 전쟁을 통해서 잃었든지 또 뭐 관리가 안 됐든지 간에 거의 치아가 없는 상태였다. 그랬던 워싱턴이 치과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부리던 노예의 치 9개를 왕창 뽑아가지고 자신의 그 잇몸에다가 다 이식을 한 거예요. 노예의 치아를 9개를 뽑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교양이 있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노예가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그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조지 워싱턴이 그때만 해도 힘이 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 정이니까 내 위치에서는 이 정도 해도 된다. 근데 소유인 노예의 이빨을 9개를 뽑든 뭐 30개를 뽑든 무슨 상관이냐. 내 건 내가 뽑아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 죄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의주가 위를 걸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 죄가 자기도 남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다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르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설교를 듣고 찔림받는 것도 힘이 드는데 매일 목사님 오면 자기 죄를 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짜증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 잘 된다, 건강한다, 복에 복을 받는다, 사업을 하기만 하면 형통하고 당신은 병원에 갈 일도 없고 150살까지 살다가 막 천국에서 판파를 울면서 영접받고 이 나라에서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행세하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당신은 그렇게 왕노릇할 거다 이렇게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꾸 죄를 보라 그러니까
그게 당신이 사는 길이라 그러니까 그 듣기에는 꽤 부담스럽고 힘드신 것 같아요.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요. 설교하는 저. 11절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죄는 언제나 이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을 하게 되는데, 이 보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보엔. 이분이 이제 죄의 기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죄에 대해서 충분히 핑계댈 수 있다. 죄의 결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죄를 지면 만족할 수 있다. 너 뭔가 허전하지? 그 여자 만나봐. 만족할 수 있어. 넓은 집 한번 사봐. 그렇게 막 지지고 못 거르지 말고 힘들지만 그냥 넓은 집 한번 사봐. 만족이 돼.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면 만족할 수 있어. 속삭이는 죄 지면 만족할 수 있다. 또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너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뭐 그걸 죄라고 그러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지. 부모님 때문에 그래, 환경이 그랬잖아. 남편이 너무 불성실했어. 아내가 책임을 감당 못했어. 네 책임 아니잖아. 다른 여자 만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다른 남자 만난다고 무슨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음란물 한번 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방송을 봐라. 인터넷을 봐라. 너는 천사처럼 사는 거야. 괜찮아. 다 괜찮은 거라고.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고 속여요. 그렇게 속이고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죄의 기만이라. 죄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 죄는 핑계댈 수 있다. 죄의 결과로부터 너는 피할 길이 있다. 자꾸 기만하는 것. 율법의 요구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이지만 내적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것인데 내적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외적인 살인과 간음도 안 하기가 어려운데 내적인 미움과 음욕마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틈을 타서 사탄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너 살인했어? 살인은 안 했잖아. 간음한 사람하고 너는 질이 틀린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성실했던 사람이다. 흠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어떠세요?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누구에 사기를 친 적도 없으니까, 흠이 없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다들 나만큼만 하고 살아가 보라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질지. 나만큼만 살아가. 그런 죄의 기만에 넘어가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나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실상은 말씀에도 죄에도 감각이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세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뭐라고 그랬어요? 선하도다. 그래서 선한 율법이에요. 선하신 율법.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경입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율법으로 내 죄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절망이 되죠.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한눈을 팔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10월드가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 고난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 형편없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치사하기 짝이 없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내 속에 죄와 더러움을 보고 나도 싫은 내 자신을 보면서 그야말로 죽을 것 같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악하다고 할 수 있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단호하다고 그랬잖아.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율법은 오히려 고맙고 선한 것이다.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걸 인정하는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나에게 실자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으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바다의 심연을 연구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게 인간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율법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내 인생 완벽하게 책임지고 살 수 있다고 뚝심으로 버티고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누가 왕노릇해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여버린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어떤 보충 교재 같은 거. 내가 왕이고 말씀이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르스다.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스스로가 선해질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파고드는 것처럼 주님 품에 파고드는 게 은혜다. 그게 은혜. 네시마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또 어거스틴도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으로가 아니면 선해질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우든 바람을 피우든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첫사랑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거짓말을 하든 한번 살아봐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이 죄인 건 알게 해주지만 술과 담배와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 그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어내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모든 중독, 술이든 담배든 음란이든 이 세상의 다른 정욕이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기 때문에 모든 중독도 음란도 거짓도 끊어질 수 있다. 내 몸이 거룩한 성전.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살아나는 내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이기에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내 어떤 인격의 수준으로 이런 것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친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